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기의 맨 네, 마지막 목사님 뵙는데 오늘도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네, 오늘 시간은 2025년도의 마지막 교과 시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벌써 시간이 한 해가, 정말 너무 빠르게 맞아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볼 때 목사님은 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해를 정리해 본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합해 들어온 지 이제 3년째였는데, 이 세 번째 해는 정말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 좋은 많은 바이블 가이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바이블 가이드 화이팅! 그래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이 사역에 임하고 계신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쟁도 있었고 홍수와 지진 등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변화무쌍한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향후 5년 동안 한국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총회를 통해서 남수명 목사님께서 연합회장님으로 선출되셨는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우리 남수명 목사님께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실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이번 총회가 뜻깊었던 것은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총회 아침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뿌듯하고 멋졌습니다. 이제 곧 서아프리카 지회로 부르심 받아서 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애를 쓰셔야 되는데, 이 사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여호수아 이 교과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 저는 오늘 교과가 이 말씀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나 멋진 말씀인데요. 이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24장 한 장이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교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 세겜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으고 또 이곳에서 이런 언약을 새롭게 맺는 일을 한 것인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은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훗날 이제 그 손자였던 이제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에 있는 어떤 부분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 거예요, 최초로.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들,
이방 신상들을 다 그 묻었는데 묻어버렸던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땅이 바로 네. 세겜이었던 그 거죠. 세겜에서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었죠, 야곱이요. 맞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을 네. 겪은 후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장소도 세겜이었다고 하는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가나안 이제 바로 앞두고 이제 잠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는 중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을 콕 집어가지고 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 율법책을 낭독한 곳이 바로 세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땅, 그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이죠. 이곳에서 과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떤 호소를 했을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호소한 여호수아의 호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 동일한 호소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들도 이 뜻깊은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 또 중요한 결심과 결단도 하게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중요한 이 결단을 촉구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교과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어서지는 너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호수아 24장 교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 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세우셨고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와 또 야곱의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모세를 통해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의 광야의 사건, 또 가나안의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들은 땅도 없고 그다음에 민족도 아니었던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러한 설명이, 이러한 교훈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한번 삶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만이 존재했던 곳,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세상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러한 특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을 맡은 자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일원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영적 세겜의 자리로 함께 다시 모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서지는 너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험한 사람만큼 확신을 갖기 힘들잖아요. 네. 뭐 누가 뭐라 해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분명히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보면 이 선택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여호와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하여 쭉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성실과 진정으로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호소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그들을 늘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따를 수 없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런 선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같이 좋으신 분이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마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가시밭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마치 여호수아처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CBN 청취자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충만한 복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이제 나의 삶에는 그 어떤 거짓신도 따르지 않기로 우리 선택합시다. 오직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망설임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진실되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듣고
예수님 생각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것 때문에 사는데 도움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음.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삶의 문제들이 되게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쉽게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또 네. 차분해지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리면 뭔가 또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음,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게 되고 그리고 걱정 대신에 기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섬김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의 호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답변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먼저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네, 아까 여호수아가 호소했잖아요. 네. 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우 의외의 대답을 하죠. 네,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자 선지자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예,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철저히 무력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치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큰 어두움 가운데 빠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랐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네. 고백했죠. 예. 근데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연약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충실히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죄된지를 알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이 섬김의 자유라고 하는 건데 이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죠. 말씀을 보면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유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드릴 때에 삶의 방향은 모호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매 순간마다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많고 잘못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이상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끝까지 돕는 분이심,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유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수요 소지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거듭 호소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 22절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올바르다면 그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을 버리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일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나 혹은 그런 믿음은 그것은 기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재물이나 명예나 뭐 배우자나 심지어는 자녀까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애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애정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깝지만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100%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머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안에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아낌없이 전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선택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네. 시계를 줬는데 제가 그 시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시계 보는 재미, 시계 만지는 재미에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시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낼 시간을 멀리 한다면,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네. 목사님께서 내가 괜히 저 시계 줬나 보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근데 우상숭배의 가장 큰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꾸 딴 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중심에 딴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가지고 그게 만약에 진짜 우상이라면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성공적인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영감받은 기자에 의해 기록된 여호수아의 결론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어떻게 여호수아의 삶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가? 네, 여호수아 24장 29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라고 언약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이 모든 이제 이런 여호수아의 당부가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마지막에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는요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오랫동안 살았죠. 그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담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여호수아의 믿음은 12정탐꾼의 사건에서 정말 아름답게 빛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정말 그들의 믿음은 성경의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젊었을 때 가졌던 그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 앞에 정말 굳게 서 있죠. 그러나 그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직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의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는데 제 눈에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네. 한 사람이 충성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제가 뚜렷하게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그가 살았을 때 그에게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아름다운 글귀가 정말 저의 삶에 성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왜 이 제목이 성공적인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그러한 메시지 때문에 네, 그 장로들이나 생존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지만 네, 지금 몇 세대가 지난 몇백 음,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까지도 그 네, 영향 아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은 성공일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네, 그의 성공은 유효하고 있다. 네, 예, 여전히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네, 성공적인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취자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 한평생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 내려갔을 때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적히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민호가 사는 날 동안 그에게 신앙을 배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민호가 사는 날 동안과 그에게 신앙을 배운 모든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야, 이런 기록이 남겨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것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웠던 인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눈 떠 보니까 벌써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인생 중에 아름다운 황금기가 다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합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사랑하는 CBN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 외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없으시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그분 외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결코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일절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서약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성공적인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 이 증거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성공적인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명대사 중에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서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또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또 이 뭐 핀이나 뭐 이런 자기의 물건을 팔면 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 그의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의 무덤 앞에 다 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으면서 비록 신들러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공적인 마지막을 산 사람이죠. 예,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도 이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성공적인 삶처럼 성공적인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기 동안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 가나안 땅은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거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택하는 일이 전적으로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인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선악간의 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곳이 필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가나안에 분명히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정말 귀중한 보석, 좋은 보석, 훌륭한 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귀중함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저는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많이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그 마음들이 더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했고 함께라서 너무 좋았던 202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전장민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그리고 우현준 목사님,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잘 또 청취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영주 목사님과 우리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 주신
정일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낼 테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아낌없는 성원 멈추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또 우리 한민호 목사님 멀리 아프리카 가서도 이 방송 여전히 해주실 거죠? 내년 우리 마지막 1기 13과는 아프리카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목사님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새해 2026년도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